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는 또 용신 공부가 되겠습니다. 이 용신 공부는 고급 과정에서 정말로 이 과정을 잘 이렇게 넘겨야 사주의 그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지난번에 시간에는 그 용신 정하기 연습 중에서 신강사주에 대해서 설명했고, 오늘은 신약사주에서 살펴볼 건데, 먼저 지난번에 그 신강사주 하나 사례를 얘를 풀지 못한 게 하나 있어서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흑판을 봅니다. 예, 신강사주에 지난번에 정화일주입니다. 정화일주에 월령이 오하니까 비견이져요. 월령을 덕했고, 묘니까 또 편인이 되겠네요. 일지를 덕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뭐 3개 정도 이렇게 얻으면은 신강합니다. 그리고 이 술토 속에도 또 정화라는 것이 들어있어가지고 병술은 상당히 강한 화로 봅니다. 여러분들 병술 하면은 이 술토가 병화같이 화와 같이 있으면 엄청난 화약고 같은 것이 됩니다. 화약고. 그래서 병술 하면은 강한 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술이 오하고 옆에 붙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호술 사막, 또 인이 붙어 있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술은 항상 불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뭐로 변하냐면 화로 변할 수 있는 화약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화가 강한 사주의 목까지 겸해서니 신강사주다. 그래서 신강사주에 화가 강하실 경우에는 본래는 이게 식신상간으로서 용신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가만히 보니까 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이 사주 구성을 딱 보니까 여기 있는 토는 오가 이렇게 생해주고, 여기도 생해주고, 여기도 생해주니까 이 토가 힘은 되게 있는 것 같지만 이 토가 자기가 뺄 곳이 없습니다. 유통을 해야 되거든요. 힘은 많이 받았고는 안 됩니다. 힘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식신이 있으면 반드시 재성으로 돌려야 그것이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 여기 기토는 다행히 이렇게 유금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정화로부터 토를 화생토 받은 힘을 유금으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으니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식신, 이것이 식신이거든요. 식신 사주격이 식신 재성을 생각하니까 식신 생재격이다. 식신 생재격이라 해서 참 좋습니다. 더구나 이 사주가 더 좋은 이유는 토가 용신이거든요. 식신이 기토가 이거는 토가 용신입니다. 토가 용신이고, 그 다음에 금이 희신이 됩니다. 왜 금이 희신이 되느냐 하면, 보십시오. 이 기토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목입니다. 목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그것을 이 유금이 밑에서 딱 막아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유금이 묘를 갖다가 딱 막아주고 있어요. 자기의 요것이 요런 경우 바로 경혼을 하고 경호하고 있습니다. 호시탄탄 나를 노리는 이 묘가 나를 노리고 있는데, 용신을 노리고 있는데, 용신을 이쪽에 있는 이 경혼 유금이 딱 목을 딱 제압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 목은, 이 기토는 아주 지금 현재 편안합니다. 편안한 경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렇게 해서 식신 생재격이고 금이 희신으로 된다는 요 사실을 갖다가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토 식상은, 여기서 식상이죠. 이 식신은 이거는 방법에, 아까 얘기했던 방법에 해당하고 어떤 국리라든지 이것에 해당하고, 십성에서 배웠죠. 이
유금인 요 금은 현재 재성이니까 이거는 하나의 결과입니다. 결과. 성취 결과. 성취 결과. 그래서 어떤 방법과 공로로서 결과를 만들어내니까 이 사주는 모양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강사주로서 식신격 신강사주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고 이걸 지어버립니다. 지우고 이제 오늘 공부할 거는 신약사주. 자, 신약사주의 기본 원칙이 신약사주의 기본 원칙은 인성과 비급으로 용신을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먼저 인성이 있는가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사주에 1번 사주를 봅니다. 1번 사주를 보면 자, 을복이 일간인데 나를 도와주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 그죠? 요거는 인수 하나 있고 세력을 못 얻었으니까 약하다. 세력을 못 얻어서 요거만 얻었고 세력을 못 얻었으니까 약하다는 거예요. 신약사주에서 인성을 보니까 인성과 비급이 있는 건 먼저 인성을 보거든요. 근데 요게 딱 붙어 있어요. 을이 해중 해도 인수가 되지만 이미 해중의 임수도 나한테 정인이 되지만 그 중에 간목도 있잖아요. 해중 간목도 있어서 딱 좋습니다. 그래서 용신은 수다. 이 용신은 옆에 쓰면 되겠네요. 여기 옆에서 용신은 수다. 희신은 뭐가 되겠느냐 하면 희신은 이 수가 옆에 바로 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옆에 있는 진 속에도 금이 물이 들어가 있고 여기도 물이 있고 금이 사주에 온 전신의 사중에 금이 많으니까 결론적으로 관살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수가 더 이 금을 더 필요가 없습니다. 금이 뭐 천지가 금인데 그래서 이 을목은 오히려 무엇이 필요하냐면 을목 자체가 을이 좀 필요한 자기 스스로가 이 수가 이 진토로부터 이 토한테 극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을목이 이렇게 공격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달라고 용신은 힘없는 일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일간이 그래 내가 좀 희신해 주마 하면서 그래도 힘을 보탭니다. 그래서 이 목이 희신으로서 봐집니다. 그러면 용신을 극을 하는 토가 희신이 되고 목을 극을 하는 금이 구실이 되는 겁니다. 이 사주는 인성운이 와야 인성수운이 와야 무엇이 발보하냐면 이 양쪽에 있는 경을 끼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법 여기 보면 간복이거든요. 간복이 좋다네요. 토생금. 이 사주는 1번 사주는 간복이 사주의 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채용 간복이 되어 있으니까 이 간복을 뚜렷하게 발복할 수 있는 그때 하는 수운이 와야 되겠다. 수운이 오면 금생수 받아서 금들이 막 그 강한 금들이 수왕처럼 확 빨리 올라가니까 그때 되면 이제 유통이 트이잖아요. 받은 그 관운이 팍 트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용신 해수가 일지에 있어가지고 좋고 월간인 이 유금 월간인 유금을 금생수 받잖아요. 금생수 받아서 다시 올라가니까 수생목을 하니까 보기는 괜찮다. 두 번째 문제가 이번에 보면 자 여기 이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건 요겁니다. 을류 무자 이민 을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사주는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 같은 임이 이렇게 임인데 수가 이렇게 와 있잖아요. 수가 와 있지만 자수가 와 있지만 원령을 넣겠지만 인성이 하고 합치고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수하고 여기. 그래서 두 개 가지고는 세력을 얻다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하다.
약한데 사주에 뭐가 더 필요하냐면 사실 이 금이 필요하거든. 인성. 그 인성이 유금이 보인다고. 그래서 이 경우는 인성인 금으로서 용신을 썼다. 인성 금으로서 용신을 썼다. 그 다음에 희신은 뭐냐? 사실은 이게 보니까 이 금은 흡자 떨어지는 사람이 되게 약해요. 옆에 금생수에서 힘을 뺏기지요. 을목과 관계 별 사이 안 좋은데 이 금 그래서 유금이 필요한 것은 이렇게 약할 때는 옆에처럼 이렇게 인성이 강할 때는 따로 이 금이 필요 없지만 금이 이렇게 이건 강하잖아요. 이 인성이 이게 그 인성이 옆에서 도와주니까 강할 때는 따로 금이 필요 없지만 이 경우는 약하기 때문에 이 도와준 토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토가 여기 용신이면은 토가 희신이다 이겁니다. 희신이면 화가 기신이요 목이 고신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 사주가 앞에 있는 이 사주는 간복이 많은 사주인데 이거는 누가 많으냐 보세요. 여기 이것도 토국수가 되네요. 그리고 여기 수생목하고 수생목 하는데 또 밑에 보면 수생목이 목일이 많잖아요. 토보다는 사실 이 사주는 목이 많이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체형을 따지면 이거는 식복이 좀 발달한 사주입니다. 이 밑에 바로 이미 다 붙어 있잖아요. 인 식복이 발달한 사주다. 그래서 이 사주가 이 인성인 금운에 당도하면 식복 같은 것이 발달하겠는데 이 사주는 뭐 화가 화가 옆에 있긴 했네. 목생화 화가 있네요. 그런 관계로서 용신운에 이제 식복이 발록한데 사실 그렇다면 이게 용신이라 하는 게 사실 너무 멀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용신은 상태는 무정하다. 무정하고 힘이 별로 없다. 힘이 없다. 무정하고 힘이 없다 됩니다. 이 사주는 뭐냐면 용신이 옆에 금이 받아주고 온 전신에 그냥 금이 확 알려있으니까 이는 용신이 힘이 있고 또 바로 밑에 있으니까 유정하고 용신이 유정하다 합니다. 자, 지난번 그 강의 시간에 용신 정의 강의 용어에서 배웠죠. 유정하고 일간과 가깝고 유정하고 용신이 힘이 있다. 이거는 무정하고 힘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자, 격을 얘기하면 이것은 신약 용인격. 자, 따라하면 신약 용인격. 신약 용인격. 저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인성서기 때문에 신약 용인격입니다. 오늘 신약 용인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경일간에 자, 일단 자기를 도와주는 것이 토인데 여기는 토가 하나 있고 여기는 토가 하나 있네요. 뭐 월지를 잃었고 일지를 잃었으니까 이거는 뭐 신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가장 강한 것이 보니까 이게 금생수 하네요. 수가 강한 사주네요. 여기도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나 돼요. 수가 강한 사주니까 식복이 발달했습니다. 이 식복 사주, 체형이 식복이다. 식복일 경우 식신이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개나 하나, 둘, 세 개, 네 개나 있으면 지난번 강의 시간 때 인성을 용신을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인성으로 식신을 그걸 해야 되니까 인성이 사주에 여기 있는 토가 하나 딱 보입니다. 여기도 토가 하나 보이고 여기 토가 보입니다. 어쨌든 그 토를 이는 용신으로 써서 토극수 하는 것으로 용신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용신은 토가 용신이 되는데 희신은 뭐냐? 이 용신을 이 토가 사실은 약합니다. 그래서 이 약한 용신은 화가 와야 되겠죠. 화가 희신으로 오면 좋습니다. 화가 용신으로 오면 좋겠고
또 한편으로 봐서는 이 화가 이 수가 굉장히 강세예요. 수가 화를 이렇게 공격을 하고 아니지 이 용신이 목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려고 하면 목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려고 하면 토가 약하잖아요. 약한 토가 화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약한 토기 때문에 목으로 공격을 받는다면 이 견딜 재간이 있어요. 이 토가 목으로 공격을 운에서 오면 그래서 이 금이 좀 막아달라고 해서 이 금도 희시급이다. 그래서 이건 용신을 화와 금을 두 개를 희신을 화와 금을 두 개를 쓸 수 있다는 걸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경우도 조금 멀리 떨어지고 이렇게. 그러나 다행히 요거는 오의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 낫지요. 그 사주가 그래 좀 낫습니다. 자, 네 번째 사주 봅니다. 개사, 정묘, 기묘, 경호. 이 사주는 기토일주인데 이 기토를 도와주는 것은 여기는 화 두 개가 도와주고 있는데 월지와 일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합니다. 신약한 사주에 본래 인성을 용신을 해야 되는데 사주의 천간에는 인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지에 인성이 두 개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화를 갖다가 용신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성인 화를 용신으로 씁니다. 인성인 화를 용신으로 쓴다. 화를 용신으로 쓰는데 화가 옆에서 목한테 지금 현재 이 경우는 극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아이고 내 죽겠다 좀 살리다고 이렇게 지금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양쪽에서 이렇게 화생 토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니죠. 이건 도움이 도와주고 있네요. 요거는 목생화에 돕고 있습니다. 돕는 상태입니다. 돕는 상태인데 오화가 이 사화가 두려운 것은 여기는 수의 공격을 받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 용신은 이 사주는 용신이 토인데 이 토가 목의 공격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금을 썼지만 이것은 이 오화는 수의 공격을 받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토를 좀 가지고 이 수를 막아달라고 해서 희신이 토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용신을 그걸 하는 수가 기신이 되고 목이 부신이 되겠습니다. 그 관계도 함께 같이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4번째 사주는 봤다라는 게 뭐냐면 이 지지에 두 개가 이렇게 여기는 목이 이렇게 힘이 강하면 이렇게 세 개가 목이 하나, 둘, 세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관복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건 관복이 체형의 관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잘 보십시오. 1번, 2번, 3번, 4번을 잘 보면은 이 사주에 1번, 2번, 3번 사주에서 어떤 그 용신이 힘이 있을까요? 어떤 사주가 좀 더 좋을까 이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용신이 힘이 있고 용신이라는 것은 사회 적응력을 얘기한다 했거든요. 사회 적응력이니까 이 용신이 또렷하면 사회적으로 잘 산다 이 말입니다. 용신은 사회 적응력이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사주 중에서 용신이 좋은 게 어느냐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골라보라 이거죠. 제일 좋은 게 용신이 힘이 있고 뚜렷한 거. 자, 그것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한 대로 기준이 용신이 힘이 있고 유정한가. 이거는 이 용신은 1번 용신은
해가 해잖아 해. 해서 유정하고 가깝고 유정하고 힘이 있어요. 두 개 다가 충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그라미가 두 개예요. 좋다는 거죠. 2번 사주는 이것이 금이 이쪽에 가 있어요. 그리고 금이 이쪽에 가 있고도 힘이 없어. 그래서 이거는 무중하니까 X. 힘도 없어. X 두 개. 자, 보세요. X 두 개입니다. 이거는 동그라미가 두 개고. 이 사주, 3번 사주는 보세요. 3번 사주는 용신이 이거는 이쪽에는 토예요. 근데 사실은 좀 멀리 있잖아요. 이것도 이쪽에 있지만 멀리 있어요. 그래서 무중하다. 무중하니까 X. 그런데 다행히 화가 도를 돕고 있어 이렇게. 그래서 무력하냐? 그런 건 아니고 약간은 힘이 좀 있다. 이래 보는 겁니다. 그럼 4번은 뭐냐? 4번은 보니까 이 화가 이쪽에 있는 화가 양쪽에 있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힘이 이것도 무정해요. 멀리 있어 이거 멀리 있으니까 무정은 한데 가 보면 요놈이 이렇게 돕고 이렇게 돕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힘은 여기 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한 개 더 있어 이렇게.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용신의 상태가 이것이 가장 좋고 두 번째는 이것이고 세 번째는 이것이고 네 번째는 이것이다. 그렇게 이 사주를 이렇게 네 개의 사주를 놔놓고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그런 연습을 많이 해야 빨리 이 사주가 좋다는 말은 이것이 이 사주의 명치이고 사주 원국이거든요. 사주 원국이 이렇게 좋으면은 어떤 운이 왔을 때 사회적인 이 용신이 사회적인 적용이기 때문에 사회를 살아가는데 그렇게 이렇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드리면 오늘 그 신약 사주를 오늘 제가 갖고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신약 사주의 기본 그 원칙은 용신은 비견과 급제 그리고 신약 사주니까 이제 물론 그 편인과 정인인 그 인성이겠죠. 그 두 개가 이렇게 아까 봐다시피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어도 신약 용인, 인성 용인이 되겠다고 지금은 이제 인성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인성 용인격, 인성 용인격, 인성 용인격, 인성 용인격. 인성 용인격이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런 식으로 인성 용인격이면서도 금이 요 수를 생하는 걸 보고 특히 이런 해서 관인격이다 이라는 관인격. 관인격. 관이 인성을 상했다고 관인격. 그렇게 이름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인격은 신약 사주에서도 그래도 모양이 좀 좋다. 그래서 아까 1번 사주가 그렇게 좋다. 그래서 신약 사주에서 사실은 그 용신이 인성일 경우에 관성이 바로 옆에서 붙어서 도와줘가지고 이것이 도와주니까 일간이 그래도 이 신약 하시는 가운데서도 힘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설명을 하면 신약 사주가 이제 어떤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면 우리 신약 사주에는 본래 이제 용신의 상태가 좋다는 것은 뭐 신강이나 신약이 불모라고 용신 상태가 좋다는 건 1번 일간과 용신 상태가 좋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일간과 가까이 있을 거 이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유정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정.
두 번째는 힘이 있어야 용신이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용신을 도와주는 것이 용신을 도와주는 이 생이죠. 생함이 있거나 비는 같은 형제 생비가 있어야 된다. 주변에 특히 뿌리나 주변에 천간에 있으면 더더욱이 좋겠죠. 천간에 있고 밑에 뿌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이런 사주가 원령을 덕하면 진짜 좋습니다. 원령까지 덕하면 좋다. 여기서는 용신이 원령을 덕한 게 없네요. 이것밖에 없네요. 여기 하나 있고 용신이 이것이고 원령을 덕한 건 없는데 또 일지를 덕한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이다. 왜냐? 일지를 덕했으니까 일간과 가깝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충극이 없을 것. 충극 있으면 안 좋습니다. 용신이 충극이 있다는 맛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용신이 충극을 받으면 병들었다고 합니다. 용신이 병들었다. 용신이 병이 들면 사회적인 적응력이 장애를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겁니다. 자신이 없어요. 모든 일을 할 때 아주 자신이 없어서 일의 성취가 되기가 힘든 걸 말합니다. 자, 이 정도에서 이번 시간은 신약사주의 지난번 사주의 신약사주 한 문제와 신약사주 네 문제를 이렇게 간략하게 풀어보고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다시 신약사주 또 한 네 문제 정도 더 이렇게 또 풀고 그 다음 시간이 남으면 좀 더 지난번에 공부를 못했던 부분을 좀 더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다가 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